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마음으로 부르는 힘있는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피차간의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남은 생에 기필코 승리하여 주 예수님 만날 때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 아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남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남편들도 이 세상에서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아내와 동거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처가와 인연을 맺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비그리스도인 남편들과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 180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남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남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모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빛과 어두움과 같이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 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주도적인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에게 대하여 주도적인 것이 복종인 것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교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교회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교리 위에 서서 복종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교회를 구원하여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항상 지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머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보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교리적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기초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리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교리 위에서 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리 위에 서서 항상 실천을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독론과 교회론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실천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교리에 관심이 없어, 나는 실천에만 관심이 있어, 나는 실천에만 흥미가 있어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 자체가 이렇게 교리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리 위에 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교리 위에 서서 온전히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온전히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가치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사랑이 홍수같이 밀려옵니다. 사랑의 말이 많습니다. 사랑의 글들도 많습니다. 사랑의 노래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글이 홍수같이 범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의 노래가 불려집니까? 오늘날 TV에서 라디오에서 보면은, 신문에서 잡지에서 보면은 사랑이 말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랑같이 가치가 떨어진 사랑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사랑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표시를 합니다. 언제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가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이혼합니다. 그렇게 사랑 표시를 했는데 얼마 안 돼요. 이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랑은 값싼 사랑입니다. 가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기본 의무도 없습니다. 기본 원칙도 없습니다. 그저 감정적입니다. 감상적입니다. 로맨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세상의 사랑의 모습은 점점 더 심해갑니다. 점점 더 세상은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전에는 별로 듣지 못했던 사랑이란 말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나옵니다. 단둘이 있을 때도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나옵니다. 사적인 장소에서도 나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도 나옵니다. 나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늙은 사람들도 사랑 너무 많이 합니다. 누구도, 여자도 남자도 사랑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이 그렇게 많지만은 점점 더 폭력이 많아집니다. 폭행이 많아집니다. 살인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랑에는 어떤 기본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냥 감상적이고 로맨틱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 따라 지키며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세상 사람처럼 감정적이고 감상적이고 로맨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점 가치 없는 사랑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참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당신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천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먼저 남편들은 머리의 지위를 갖고 예수님의 위치에 있지만은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25절 말씀에서 그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분명히 남편들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위치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들은 교회를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것처럼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아내를 지도하는 위치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위치,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요, 아내의 지도자요, 사실 결혼관계에 있어서 주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치를, 지위를 가지고 남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폭군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아내의 머리가 되고 주가 되었지만 너희는 결단코 폭군이 되면 안 된다. 너희가 머리지만 독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위치는 조금치도 폭군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아내의 감정은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 앉아서 호령이나 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머리의 위치에서 사랑하되 머리와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는 아내를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를 사랑하러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살펴봅시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 우리 한국 성경에를 볼 때는 이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사랑으로 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에 러브하라, 러브도 볼 때 다 똑같습니다. 사랑의 구별은. 그러나 헬라어 성경으로는 분명히 바울 사도는 아가파오 하라고 했습니다.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 에로스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사랑이지만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동물적인 사랑입니다. 음욕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이런 사랑으로 결국은 가정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가슴이 찢어지게 만듭니다.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고 혼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라. 또 바울은 말하기를 필레오라고 하지 않고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친구가 됩니다. 성질에 맞으면 친구가 됩니다. 취향에 맞으면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성질에 맞고 취향에 맞을 때 친구지,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고 마음의 사상에 맞지 않으면 그때는 남입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변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로, 아가파오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 사랑이 바로 아까 성시교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가페로 나오는 그 사랑을 바라,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바로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대로 사랑의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이게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으로 온전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아름답게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것은 전부 에베소에 나온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에 걸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역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어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의 누더기 같음을 아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쓸모없음과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걸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됩니다. 아내가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또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가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또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아내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된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몸을 주셨다는 이것같이 우리를 가슴을 시리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갈라디아의 복음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나는 참 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는 누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어도 난 몸은 못 주겠더라고. 참 몸은 못 주겠더라고. 이 몸. 난 그래서 참 우리 이제 의정부 목사님 중에서도 아내한테 이 내장 떼어준 목사 저기 가다 있더라고. 그 아내가 무슨 뭐가 간이 안 좋았나 뭐 했는데 그걸 떼어줬어. 그냥 만날 때마다 나는 그냥 칭찬을 하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게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주셨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움을 주신 같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몸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그걸 제물로 드렸듯이 그 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이야. 어떻게 그 몸을 줄 수가 있나? 그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강건하여 바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자신을 제물로 주었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우리를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치에서 그 몸을 주셨습니까? 빌립보 2장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합쳐도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분의 것들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위치에서 자신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되셨습니다. 이것을 고수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쓰리고 아픈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인지라 나약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남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편,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의 어느 왕이 그 이웃나라 왕자의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왕자의 나라를 완전히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왕자야, 내가 너희를 다 잡았는데 너희 아이들을 돌려준다면 무엇을 바치겠느냐? 나라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아내를 돌려준다면 너는 무엇을 바치겠느냐? 저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 왕이 감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바친다고?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이 왕이 너무 감사해서 아이들도 다 풀어주고 이 아내도 다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 살아갔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있는 도르완 씨가 있습니다.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저 옆에 있는 교회에 늘 다니면서 부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이가 먹어 75세가 되었을 때 평소에 같이 그의 아내 매버비를 데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쇼핑센터에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존경하던 가브리엘 하원 의원이 국회의원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평소에도 그 국회의원을 존경하던 부부라, 우리 한번 저 국회의원 연설을 한번 듣자. 그래가지고 유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리고 갑자기 총소리가 막 난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남자가 총기 난사를 하는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살기 바빠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완 씨는 먼저 자기 아내 메버벨 씨를 눕힌 다음에 그가 자신의 몸을 덮어서 보호했습니다. 계속해서 총기가 날라오고 그 메버벨 씨는 머리에 총알이 맞아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 일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부부가 다니던 교회 마이클 로악 목사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르완 씨의 행동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한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태선이 엄마 정유여중 그 20년 다니는 중에 제일 친하신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입니다. 국어 선생님 우리 교회 구역장 공부 때도 강사로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국어 선생님의 동생이 남자 동생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결혼해서 아내를 끔찍하게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 두 분이 은혜를 받아서 저 중국에 선교를 하러 선교사로 갔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이 앞자리에 앉아서 선교사님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앉았는데 그냥 차가 오는 것을 알고 피하려고 하다가 그만 큰 사고가 났는데 이 남편은 살고 아내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시신을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그럴 때 처갓집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원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처가 장인은 그 사위한테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염려하지 말게. 우리는 내가 평소에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한 것을 알고 있네. 염려하지 마.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처가에서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는지. 정말 우리 말씀 따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찬송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승리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인 거 믿습니다. 주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신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했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남은 생에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내 옆에 있는 아내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무릎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모두 드리네. 오늘 이렇게 귀한 11조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헌금들 드리셨습니다. 유초동부에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목사님의 신방 감사했습니다. 삼성교회 발전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곽정번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건배 김은희 집사님, 새해 보금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길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욱 신순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석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병우 주재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길섭 김정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여목 권사님, 감사헌금 조규만 김경숙 집사님, 지옥희 집사님, 오병열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한금자 권사님, 박주희 이종열 집사님, 양철수 이은임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김지영 집사님, 무명으로 생일 감사헌금 김영일 권사님, 꽃꽂이 감사헌금 서원호 김순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 예수님의 은혜이옵니다. 우리들에게 구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세상 나가 사업과 직장 감당하여 물질을 벌어 주께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더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사 사업과 직장 잘 감당하여 더 많이 주님께 드리고 더 많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여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600장입니다. 하늘 모여 찬송함 형제 자매 즐거운 허락하신 저 뜻대 하는 예식함 신랑신 예도 한 몸 되게 하시 온 집안에 하나 되게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 한 길 가게 하시 맘과 뜻이 하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존경함 서로 돕고 사랑 허와 낙을 함께함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바람 저 넓은 세상에서 애로하게 애도 상감아 항상 저를 섬김 세상을 따라갈 행복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